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부분은 드디어 기드온이 대군도 아니죠.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13만 5천 명의 대군과 싸워 이기는 굉장히 역사적이고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미디안하고 싸워 이기는 장면인데요. 내용 한번 볼게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꿈과 해몽하는 말 기억나시나요? 좀 하루 건너뛰어가지고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 보리떡 하나가 달려가지고 미디안의 그 대군을 덮쳤다라는 이야기를 미디안 군사끼리 하는 것을 듣죠. 아마 이것은 뭐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역사하신 게 아닌가 뭐 이렇게도 보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확신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길이라는 소망을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군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요. 16절, 300명을 세 대로 나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이렇게 세 대로 300명이 있잖아요. 300명인데 100명씩 이제 세 번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산에서 내려오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그러면서 항아리를 깨면서 진격을 하는 거죠. 기돈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즉 바로 파스코를 교대한 데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 새벽이에요. 새벽에 항아리를 부수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은 안 볼 건데 기드온을 위하라라는 말이 끼어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기드온이 마음속에 자기를 위하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이제 독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 볼게요. 기억만 해주세요. 어쨌든 항아리 부수면서 막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세 대가 이제 300명이 쭉세이 저기 파티로 딱 나눠가지고 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며 불며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칼이 온다. 근데 실제로 칼이 어떻게 왔느냐? 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은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을 했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고, 그러니까 300명이 칼로 실제로 찌른 게 아니고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은 서로가 서로를 찌르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신착란을 일으키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치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느홀라의 경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와, 이 기드온 작전 좋네, 야, 이거 혼란을 일으키는 이 정서적인 혼란 작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새벽에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 혼비백산 서로 찔러 죽이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이거 기적으로 봐야 돼요. 왜 그러냐 보세요. 300명, 13만 5천 명. 여러분, 300명이랑 13만 5천 명은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못 이겨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13만 5천 명이 안 싸우고, 자, 제가 죽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목을 들이밀잖아요. 그러면은 이 300명이 자, 목을 쳐 죽이겠다. 그래서 하나씩 썰어도, 잔인한가? 썰어도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죽이려면은 썰다가 아파가지고 팔이 빠져 죽어서 300명이 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람 죽이는 거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게다가 오, 이거 정신착란 작전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100명씩 내려와가지고 소리를 질러도 13만 5천 명은 서로 안 들리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동대문이랑 구로랑 그 어디냐 저기 건대 입구에서 이렇게 100명씩 으아 하면은 이제 가운데 명동에서 들리겠죠? 들리긴 뭘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거는 기적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자,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더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겁쟁이들이 이제 따라와가지고 미디안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요.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 사람이 두 방백 오렙과 셉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그다음 잘 보세요. 셉은 어떻게 해요? 셉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고 오렙과 셉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미디온을 추격을 해가지고 미디안을 추격을 해가지고 다 이제 승리했더라. 이게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 이것만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여기까지 내용 봤고요. 우리 저기 적용해 봅시다. 첫째,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수치를 바꾸시는 하나님 생각해 봅시다. 특별히 스앱을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드온 초반 이야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예. 근데 포도주 틀은 이게 좁은 공간이에요. 원래 타작은 밀 그 저기 그 껍질 까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광활한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하나씩 까고 있을 거예요. 면도날로. 그럼 뭐예요? 뭘 의미해요? 기드온의 겁쟁이라는 의미죠.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어떻게 주세요? 포도주 틀에서 스앱을 죽이는 방식으로. 즉 용기가 없는 기드온의 상징 같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상징이 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들의 상처와 수치를 기억나게 하는 어떤 물건, 장소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연인이랑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연인이랑 같이 갔던 그 맛있는 그 맛집 혹은 연인이랑 같이 갔던 그런 맛있는 커피숍 여기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곳에만 가면 내 상처가 기억나고 그곳에만 가면 내 슬픔이 기억나고 저 삼성전자 지금도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저 원서 넣는데 떨어지고 아무 상관없나? 어쨌든 그 정도까지 상처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가 그 상처, 그 고통이 마음에 남아있는 게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포도주 틀도 기드온은 내가 겁쟁이다. 상징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당신의 상처를 치유해 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어떻게 치유되는데요?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다 알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신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다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결국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 대해서 승리케 하셨어요. 기도원을. 근데 그 중간에 보면 기도원 계속해서 의심하잖아요.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일하시리라는 확신을 보십시오. 여기 이 부분인데 이 저기 디트릭 본헤퍼라는 이제 독일의 순교자죠. 나치에 저항하다가 이제 순교당한 신학자가 있는데 본헤퍼의 그 기도원에 관한 설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00명 이야기를 하면서 300명이 약함의 상징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300명을 상징한다. 300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국 가리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적인 높음에 대한 하나님의 혹독한 조소이자 모든 인간적인 공경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쓰라린 고난이며 온 세상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 힘이 어떻게 드러났죠? 하나님의 가장 약하심. 하나님의 가장 약하심을 통해서 드러났죠. 조지 필드라는 18세기 설교자가 있었어요. 전기를 보면 제가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필드하고 친구하고 이제 이렇게 순회 설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떤 한 가난한 과부가 와요. 그래서 필드가 이 가난한 과부한테 20만 원을 줘요. 네, 5기니 정도를 줍니다. 그러니까 주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도 형편이 별론데 왜 이 돈을 주고 다니냐. 그러니까 필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그 구제하라는 신호야.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러다 강도에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구제를 했는데 강도를 만났다. 그러면 진짜 열받잖아요. 아니 내가 구제를 했는데 채워주셔야지. 그렇죠?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는 막 길길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필드는 평안해요. 하나님 모든 걸 사용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예, 그래, 강도가 들어서 돈 다 뺏겨요.
또 한참 지나서 그 강도가 또 와요. 그래가지고 야, 옷 내놔. 그래서 옷을 뺐습니다. 예. 유필드가 가지고 있던 좋은 겉옷을 뺐고, 예, 이 저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넉마 같은 겉옷을 줘요. 그리고 옆에 친구는 길길이 뛰고 하나를 못 막고 난리가 났어요. 네, 또 강도가 저 멀리서 옵니다. 멀리서 와가지고 유필드가 이번에 우리 목숨을 저기 이 뺏으려는구나. 그래서 도망가요. 근데 강도가 더 이상 못 쫓아옵니다. 왜냐면 마을에 도달했거든요. 그리고 유필드의 전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도는 더 이상 쫓아오지도 못하고 가버리도 못한 채 당황스러워했다. 그러나 아마 분해서 어쩔 줄 몰랐을 것이다. 그럴 것이 그 넝마 같은 겉옷을 벗어들었을 때, 예, 위필드가 그 넝마 같은 겉옷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원래 강도의 옷. 위필드는 주머니에서 꼼꼼하게 싼 꾸러미 하나를 발견했고 그 꾸러미에는 백기니 400만 원이 들어있으니 말이다. 예, 이건 하나님의 유머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과정을 몰라요. 과정을 다 알아야 순종할까? 예,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수치를 변화시킬 겁니다. 같이 우리 기도해요. 우리의 수치, 우리의 괴로움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바꾸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처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게 하소서. 그리고 낮아지는 것이 결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실패는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아니리라는 소망을 품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삶에서 넘어지는 것,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괴로운 것,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에 닥치는 것을 원하지 않게 하소서. 내 삶에 역전이 있으리라는 것,
계획이 있으려는 것을 붙들고 오늘 하루 살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